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교훈. 예, 성경은 도대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잘 배워서 우리 상대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에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팝니다, 이런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판다고 하니까 나이가 든 부모를 살라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가보니까 상상외로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마자 한 노인이 나오는데 그 노파가 그들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노파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분을 파시는 겁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바로 접니다. 저를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들은 있는 부모도 모시려고 하는데 댁들은 세상에 무슨 생각으로 이 늙은 어미를 사려고 하시오? 그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를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모습을 부러워했는데, 그리고 마침 이 신문의 광고가 그렇게 났길래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그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는 성사되었군. 그럼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습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히 말을 놓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우리와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니까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 같은 노파를 모시고 함께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어머니는 왜 스스로 돈을 받고 노인을 팔겠다고 간고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젊은 부부가.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실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했더라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고 그들은 나를 사겠지만 나의 돈과 재산을 보고서 오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나의 모든 재산은 모두 너희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이지만 아무튼 현 세대를 비꼬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한국의 통계청에 발표에 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식의 비율이 3분의 1로 급감하고 또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겠다는 부모 역시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 소위 효도의 기반을 둔 가족 부양의 의식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부모 공경에 대한 자녀가 지켜야 할 성경적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십시오. 부모를 향한 자녀가 지켜야 할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것,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 부모를 잘 공경한 자의 축복. 세 가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을 잘 순종하라는, 그러나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라는 것. 말세에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라고 성경은 갈파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지구촌 도처에서 부모와 자식, 또 자식과 부모 사이의 폐륜적인 범죄가, 또 그런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였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는데 그야말로 폐륜적인 세상이 도래된 거예요.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세대에서 돌이켜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겠는가? 부모라고 하면 1차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가리키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장인, 장모님 아니면 시부모님들이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도자도 부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동일하게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다 단순한 그런 윤리적 관점에서 부모 공양, 즉 부모 효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효의 사상은 단순한 그런 윤리적이고 인본주의적 효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보이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 안에서 내적 기쁨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당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령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부모가 가령 이 도적질하는 도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도적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하는 그 악행에는 동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 계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 천륜이 언제나 인륜보다 앞선다는 것. 우리는 이 천륜과 인륜이 이 충돌될 때는 언제나 천륜을 먼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제4계명, 5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인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주일날 부모님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말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모 공경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나 천륜이 인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녀가 부모 순종에 대한 문제와 자신의 믿음이 상충될 때는 언제나
주님께 대한 순종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적인 가정, 즉 축복의 가정을 세우자고 말씀을 증거한 바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의 아버지 엘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고, 결국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이 불순종하고 폐역한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덕석말이라는 게 있어요. 덕석말이. 말 안 듣는 자녀를 덕석으로 돌돌돌 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덕석으로 감았을까? 그 덕석이 좀 그래도 쿠션이 있으니까 두들겨 패도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 폐역한 아들을 어떻게 다스리자고 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들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 그 악을 없애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예, 그 아버지 말과 어머니 말을 불순종하고 꾸짖어도 청종하지 않은 사람, 또 반항하는 그런 아들, 이런 사람은 그 아들을 붙잡아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걸 다 아랜다는 말. 우리 자식이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고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악을 없애버리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 사회에 적용시킨다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거반 다 될 것 같아 보니까. 참 긍휼의 시대라.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폐역하게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령으로 기록한 잠언에는 여러 군데 이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폐역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도리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우둔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예, 19장 26절. 잠언 19장 26.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와 망신을 당한다. 예, 20장 20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암흑 속에서 그의 등불이 꺼짐 같을 것이다. 예,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 밑에 24절로 25절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를 낳은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자를 기쁘게 하여라. 예,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자를 기쁘게 하여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노력하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또 스킨십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치매가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어디 가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지만 이 가정에서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자신의 이 직무인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결과로 부모에게 보고해 주는 것은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말. 어떤 일은 우리 기독교는 불효막심한 종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제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 즉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살아계실 동안 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유교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부모상에 기일에 그렇게 요란하게 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술을 붓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죽은 부모에 대한 불효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해라 하는 그런 시조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다음부터는 그건 효도가 아니라 불효예요. 언제나 이걸 명심하고 제사 지내는 건 부모에게 죽어서까지 불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평소에는 부모 생세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죽은 다음에 온갖 행동을 다 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 공경하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값을 치르다 그런 말이에요. 값을 치르다. 티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결론이지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이단자들 보면 가족이라든지 부모에 대해서 막대하는 게 이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신들의 교리와 배치되면 부모도 형제도 없어.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이단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윗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인데 그는 사울에게 핍박받고 피난 다니면서도, 즉 생명이 위태한 중에서도 힘을 다하는 데까지 자기 부모 봉양에 대한 힘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기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만을 품고 또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그건 악한 거예요. 자신에게 생명을 준 것, 자기를 길러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빚을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의 심리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서 원숭이 일가족을 철판에다 놓고 그 밑에 불을 지폈습니다. 철판이 점점점 뜨거워지니까 이 아버지 원숭이와 어머니 원숭이가 확연하게 반응이 달리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닥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자 이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아버지 아니. 그러나 이 엄마 원숭이는 뜨거운 철판 위에 들어눕고는 자기 배 위에다가 이 새끼 원숭이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동물이지만 이 부성애는 모성애를 따라오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아이 세상에 자기 새끼를 밟고 올라가는 게 어딨냔 말이에요. 이 모성애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자신의 분신과 같이 여깁니다. 자기와 자녀들은 자기 일체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부모에 대한 이 자녀들의 이 공경심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효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공생애 이전의 기록은 자세하게 언급된 데 없지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는 기사와 그가 이 나사렛에 낙행한 이후에도 그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도 소위 고르반 사상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는 뜻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불효자식이 나의 재산이 다 고르반 되었다라고 맹세한 후에 그 일부를 성전에다가 헌납하고 나머지는 전체는 자기 소유로 삼아놓고 부모 모시기를 거부한 일들이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타이틀 아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고르반 사상이라는 것. 사람의 유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치 않아도 된다. 옳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것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또 부모에게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해야 할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가르쳤다.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끝내고 최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중대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부모 효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종 울리는 메시지. 자신은 이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온통 피가 낭자게 흐르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속을 성취하는 위대한 이 천륜을 행하면서도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여생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면서도 즉 천륜을 행하는 그런 구속 성취 과정 가운데서도 인륜을 결코 좌시지 않았던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란 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하에 사람에 대한 의무,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증거하는 것.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공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천당 가신 이병기 목사님은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5가지를 가르친 바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부모님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것.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영적인 그런 공경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정신적인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여럿이라도 그 부모님이 좀 편한 자식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참 불편한 집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은 괜찮은데 아주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그 집에 가려면 머리부터 아픈 거예요, 부모가. 며느리 생각하니까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이 부모에게 따져들고 그런 집은 이 부모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떤 집은 막내라도 며느리가 그 부모님이 마음이 그 집에 가면 참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남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막내 집에만 가려고 있으려는 거예요. 거기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를 잘 믿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복과 음식을 잘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은 이 몸이 자기 몸도 거쳐나기가 힘들어요. 무겁단 말.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두꺼운 아주 뭐 무거운 옷을 사다 주면은 그 무거운 옷에 짐에 눌려가지고 반 죽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옷은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그런 옷을 마련해 드려야 돼.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거라고 아마. 옷이 좀 비싼 건 가볍고 따뜻해요. 싼 것은 무겁고 안 따뜻해. 무거운 거 사다 준 건 이건 아주 싸구려 사다 주는 거예요. 요새는 부모들이 더 똑똑해요. 자녀들보다. 그 다음에는 음식을 잘해드리라는 거. 연세가 드시면 이제 입맛도 점점 떨어져요. 젊어서는 뭐든지 거침없이 잘 드시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입맛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시는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잘 해드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 아주 필요합니다. 기마이식으로 뭐 한번 자기 기분 좋으면 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붙여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안 해줘. 그러면 그 부모는 항상 돈이 필요할 건데 적어도 저희 부처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11조 하면 나한테도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뭐 닥치면 생일이나 집사람이 이렇게 용돈 붙여드릴 정도고 잘 못하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또 부모님께도 한 10분의 1을 정기적으로 드린다면 부모가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부모가 뭐 생활 여력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 필요하고 또 선물은 현찰을 좋아한대요. 요새 부모님들은 현금. 근데 약사빠른 며느리는 어디 시장에 가지고 싸구려 옷 하나 갖다가 사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더 잘하라 그게. 여기에 머리가 팽팽 굴러 들어가 가지고 용돈 10만 원, 20만 원 담아주면 좋겠는데 한 2, 3만 원짜리 옷 하나 사준다는데 그 옷도 잘 안 입는데요. 언제 입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갈 때밖에 안 입는데 밭에 갈 때. 그걸 며느리는 모른 줄 알고 사다 주지만 부모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아울렛이라고 하는 데 가면 아주 싸요. 옷이 뭐 10불, 20불 줘도 옷을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뭐 싸구려다나 해가지고 해주면 한국 부모가 모를 줄 알지만 더 잘 알아. 이거 시장에 얼마짜리인지 더 잘한다. 부모님들은 뭘 좋아해요? 현찰을 좋아한다니. 용돈이 아니고 현찰. 현금을 드리라고. 그래야 부모님도 뭐 그걸 가지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연보도 하고 자기 또 먹고 싶은 거 사잡술 거 아니에요. 그 옷까지는 하나 사들고 뭐 때우면은 그 어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번에 무슨 설문조사 했는데 뭐 자녀들이 어버이날 뭐 카네이션만 주면 제일 싫다네. 아주 100%가 다 싫다는 통계가 났대. 카네이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투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교회에서는 65세 어른들에게 꽃을 채워드렸지만 자식들은 반드시 현금 봉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부모를 잘 공경한 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거기 지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모를 잘 공경한 자의 두 가지 축복은 첫째 번영과 두 번째는 장수의 축복이. 이 기독교에서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십계명이 10가지로 되어 있지만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제5계명 아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에 관한 계명이니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륜에 관한 계명인데 그 인륜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그만큼 이 우리 기독교가 효도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라는 말.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에는 보너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번영과 형통을 가리키겠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장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하든지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가도록 이 견고하게 지속되도록 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 잘한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 어떤 집사님이 결혼해서 40년간 이 자기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 이상으로 잘 모셨는데 장모님은 이제 6.25 때 이 남편을 여의고 두 딸을 키우면서 소위 청상과부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그 큰 딸이 바로 그 집사님의 부인인데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친정어머니를 잘 봉양했단 말.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32년간 복을 많이 받고 또 한국전력의 발전소 소장도 지내고 또 아들 둘 낳았는데 두 아들은 의사로 잘 키운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해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 가보니까 2명의 대통령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하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 두 번째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인데 이 조지 워싱턴도 아주 그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 공경의 모범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물 하면 조지 워싱턴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고 중요한 일을 어머니와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는 바다의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걸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워싱턴은 선원으로 취직을 했고 세계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작별 인사차 어머니를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슬피 우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가는 게 못내 아쉬워가지고. 아들과 이별이 아쉬워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보고 이 조지 워싱턴은 도저히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에게 말하기를 배에 가서 당장 내 집을 챙겨오너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음을 선언하고 그는 선장으로서 항해를 포기합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 줬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그 결과를 잘 알지만 그는 이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흑인들 가운데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렇게 형통과 번영, 장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나보다 더 배우지 못했고 또 나보다 더 지식이 더 적을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엉뚱한 반응과 대답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돼.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윤리의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역시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부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의 그런 긍휼과 자유로우심, 그 아버지의 엄격하심과 위엄, 이것이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보고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5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의 상사도 곧 우리가 그 권세에 잘 복종해야 할 그런 대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